목사님, 그러면 이 질문 또 하나만 제가 좀 드릴게요. 목사님, 그 아까 읽으시는 책들 중에 역사에 관한 어떤 책들,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대한민국사, 뭐 이런 책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사회 문제를 언급하거나 터치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그걸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약간 어중간한 입장이에요. 어중간한 입장.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우리가 왜 누구에게나 큰 계기가 됐던 예. 그 4.16 세월호. 예. 저도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함몰되어 있었고, 그리고 뭐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지금 교회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다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그리고 그때 계기로 해서 아마 제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좀 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곤란한 일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미지로 보면 예.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여기 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경상도에서 자랐고. 그렇죠. 아까 이 말씀대로 또 자라면서 이미 어떤 안경을 의도하지 않게 썼고. 그렇죠. 그런데 이 역사책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데? 그 정도면 되는데 어떤 순간 이거 완전 속았네? 이런 순간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목회자 설교하는 입장에서 내가 속았네 하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보이는 길을 얘기해야 되고. 예. 그러면서 뭐 제가 기질상 세게 하진 않지만 예. 가끔씩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옳다 그르다 의견 충돌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저는 이제 그게 뭐 포장하자면 선지자적 어떤 뭐 사명 이런 포장을 해가지고 좀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사회 문제를 내가 다 파악하고 얘기하고 있나 지금? 아하. 그냥 단순히 의롭다는 분노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나 저나 정말 전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회 문제를 가져와 오니까 사회 문제가 정말 내가 전하고 싶은 걸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목회하고 있는 토양에 맞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저는 그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잘 할 것 같은 이미지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거의 절대 안 해요. 하더라도 절묘한 줄타기.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비겁합니다. 내지는 메시지로 목사님 이럴 때는 한번 언급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런 항의 메시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정체성이 뭡니까? 강대상에서 왜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목사님은 안 하십니까? 이런 항의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아까 끝에 이야기했던, 내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단에 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설교자로서의 그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시간을 이것에 할애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신학적인 소신, 신앙의 양심이 그걸 허락을 못하더라고요. 다만 저는 페이스북 가서 많이 했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켜나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뭐 저의 어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저의 지식 또 저의 표현의 능력으로 볼 때 강단에서 그 어떤 이야기를 그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했을 때 분명히 어떤 사람 마음에는 상처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 자신의 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강단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절묘한 줄타기, 예.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회 현장의 토양에 맞게 그렇죠. 목회자가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아까 드린 건데 같은 말인데 예. 저는 하여튼 그 시기를 좀 지나면서 정체성을 좀 확립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학자가 있고 사회운동가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너무 사회활동가처럼 얘기한 부분도 있고 제가 목회자가 너무 신학자처럼 얘기한 언어를 구사한 적이 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데 예. 이 구사하는 언어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목회자는 신학자들한테 좀 지적받죠. 공부 좀 해라. 예. 그 사회활동가들한테 또 지적받죠. 예. 뭐 이렇게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뭐 하자는 거냐. 예. 근데 저는 목회자의 정체성은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내게 맡겨진 양떼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했기 때문에 예. 지금도 만약 그 얘기를 해야 된다면 예. 절묘한 줄타기 사회운동가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은 목회를 몰라. 잘하는 분도 계신데 잘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목회 현장에 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예민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 하고 싶지. 근데 어떤 표현이 주어졌을 때 내가 미처 예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또 그것이 교회를 쪼갤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이 비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서 죽지 못해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저는 강단에서는 이념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극도로 자제되어져야 된다. 거의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자로서의 소신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예,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목사님, 요즘 인문학 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인문학과 설교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문학의 범위가 뭐냐. 예. 사실 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회자니까 신학 빼고 다 인문학인가? 어떤 분은 그냥 신학도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그렇죠, 그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굳이 인문학이라고 뭐 하니까 인문학이 뭘까 고민하는데 예. 목회자들이 그냥 읽는 평소에 읽는 책들 있잖아요. 예. 일단 뭐 인문학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인문학 소양이 좀 부족해도 예. 설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음흠.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뭐 다 갖추면 좋은데 예. 설교자는 말씀에 대해서 또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 대해서 절실하고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설교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 일단 저는 그 전제가 있고 그러나 인문학을 통해서 전달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내가 나를 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목회자가 절대 알 수 없는 인생을 간접 경험하잖아요. 아, 이래서 우리 집사님이 힘드시구나. 예. 이런 것들을 인문학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설교가 더 잘 전달되고 깊어지고. 예, 깊어지고. 예. 그래서 인문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문학을 해야만 설교를 할 수 있다. 더 저는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를 지금 하신 지가 시간이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교육전사 때부터 그거 다 치면 이제 20년 돼가지고 20년. 예. 20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사회 현장에 계셨는데 후배들 있잖아요. 예. 후배 그 설교자들에게 예.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예. 너는 이런 거 좀 준비하면 좋겠다 싶을 만한 조언들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그게 뭐 어떤 뭐 인문학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예. 원어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어차피 신학하고 목회를 하려는 후배들이니까 예.
신학교 다닐 때는 조직 신학을 확실히 뚫어라. 아, 조직 신학을. 제가 그게 아쉬운 게 예.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신대원 들어가면 조진다. 뭐 신학을 배운다고 열정도 식고 그래서 들어갈 때는 뭐 뜨거운 불이었다가 나올 때는 제로 나온다. 뭐 이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건 뭐 유명하잖아요. 신학교 1학년 예. 목사님, 2학년 전사님, 3학년 평신도, 4학년 불신자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예. 누구 얘기를 제가 아멘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형이 그래가지고 예. 신대원 들어가서 신학 공부보다 성경만 막 팠죠. 예. 도서관 가서 그냥 주석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루에 한 장씩 아까 말씀드린 PBS 막 하고 했는데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예. 성경 연구도 뼈대가 없으면 예.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생들이라면 신대원 다닐 때 조직신학 뚫어라 그냥. 조직 신학. 예. 네. 아, 조직신학 모든 신학. 예. 예. 특히 조직신학. 특히 조직 신학. 뼈대를 세워야 되니까. 예.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는 역사책을 더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 역사책,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책을 좀 많이 읽어서 그걸 자꾸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갖게 된 게 역사가 이렇게 흘렀는데 오늘의 교회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그러면 나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림들이 자꾸 그려지더라고요. 예. 네. 역사 공부 좀 열심히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특히 전사님들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은 우리 신 목사님의 조언을 이렇게 좀 잘 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발적인 질문 하나만 할까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대로 사십니까? 네. 못 삽니다. 그러면 되게 양심에 좀 찔리지 않으세요? 아, 많이 찔리죠. 야. 뭐 갑자기 그런 걸 물으세요? 아니 그래도 그 찔리게. 목사님이 외쳤던 대로 네. 살지 못하면 그게 목사님 막 영혼을 제법 오랫동안 좀 짓누릅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 제 설교 스스로 자평하는 설교의 단점이 너무 윤리적이다. 저는 스스로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예. 저는 예전부터 성경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얘기를 못 들을까? 그래서 늘 이제 되도록이면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아, 내 설교 들었던 분들 힘들 때도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면 또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 넘어지고 사실 뭐 늘 괴롭죠.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이제 저 한번 좀 바꿔보세요. 추천해 주십시오. 박영선. 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 박영선 목사님은 되게 도덕적이거나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메시지는 아니시죠. 조금 옥하는 목사님하고는 또 결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 책을 읽어보려고 애썼는데 예. 옥하는 목사님이 완전히 제가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시절에 예.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러시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김 목사, 옥하는 목사님 책 한번 또 옥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하는데 듣다 보면 자꾸 이렇게 혼을 내시니까 그게 저는 참 힘들더라고요. 예. 박 목사님은 조금 제가 느끼는 건데 사람을 이렇게 안아내시더라고요. 그 인생을 이렇게 안아내시고 마치 이런 표현이 박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그래 죄 짓는 자리도 주님 손잡고 들어가라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느껴요. 내가 내 실존이 죄 가운데 막 시궁창 가운데도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묘한 그 위로와 신앙적인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설교는. 그거는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향에 따라. 그 목사님 설교가 이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자책 이런 것들이 혹시 옥하는 목사님의 좀 영향은 아닌지. 제 성격 또 목사님 왜냐하면 또. 저는 이제 어릴 때 예를 들면 저도 스스로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요렇게 건너면 슈퍼예요. 요렇게 횡단보도가 저기 있어요. 저까지 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렇게 와서 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사람이에요. 제가. 적어도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도 예. 그게 마음 편한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막 이제 숨이 꽉 막히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려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노력하고 그걸 깨는데 제 아내가 크게 또 목사님, 제가 금방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나서요. 목사님 저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막 와장창 무너집니다. 친하고 싶네요. 예. 근데 저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좀 못 드린 게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요. 예. 근데 진짜 괴로울 때는 예. 예배 10분 전에 저기 앉아 있는데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탄이 참소한다는 거. 예, 예. 야, 너 뭐야?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어. 너 따위가 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괴로웠는데 그때 그걸 이제 그 순간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때 극복을 하는 저 나름대로 방법은 마음속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 시간 이 장소에 나를 설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일 적합한 설교자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스스로 이제 누군가는 체면을 건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마음속에 선포하고 예. 십자가 보일러 덮어주셔야만 내가 되는 거지 뭐 내 힘대로 되는 게 없는데 하고 늘 여기에서 저기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목사님은 신앙도 좋으신 것 같아요. 왜 또 그런 이야기들하고 또 반대 이야기도 있잖아요. 존 오웬이 예.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한평생 능한 설교자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설교자가 정작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야,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뭐 섬뜩하거든요. 섬찟하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자책이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그 사탄이 참수하는 그런 어떤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설교자로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실컷 외쳐놓고 그거하고 막 정반대되어지는 어떤 삶 속에 내가 뒹굴고 있는 거 보면 네가 설교자냐 정도가 아니고 네 혹시 예수 안 믿는 거 아이가? 막 그런 식의 어떤 괴로운 자리로도 막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럴 때 이상하게 부부 싸움을 해. 그러면 이거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내려가죠. 목사님 혹시 설교하기 뭐 1시간 전에 부부 싸움 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하루 전에 싸우지. 1시간 전에 교회 나와 있으니까 싸울 리가 없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오늘 그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한데 집을 나서기 전 싸워 보셨나요? 집사람하고 설교하기 전. 싸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고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에요. 저는 많았어요. 이제 싸운다는 개념이 예. 누군가는 뭐 이렇게 말로 싸운다고 이렇게 하는 게 싸운 거다 이렇게 예. 할 수 있지만 저는 아내나 저나 이제 뭐 이렇게 튀는 성격이 아니니까 밀고 당기가 밀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진 않아도 뭔가 서운한 게 생길 수 있고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설교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목사님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오늘 대화가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보통은 1대1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위기가 확 가라앉는데 신 목사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청중들도 지금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아주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알찼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 살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설교자로서 뭐 고마운 마음 또 저의 설교를 앞으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우리 교회 권속들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유익했다면 뭐 지루하지 않았다면 김관성 목사님 덕분입니다. 별 말씀은요. 뭐 사실이긴 하지만 좀 부끄럽네요. 예. 목사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제가 가정을 해서
답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 거기에 이제 물론 오카노 목사님 들어가고. 당연하고. 예. 들어가고. 예. 뭐 방송을 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준비한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질문이 오면 나는 이 대답은 꼭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 있는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키운 것의 팔알은 바람이었다. 서정주. 예. 예. 저는 현재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성도님들 덕분이다.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어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답답한 면도 있거든요. 이해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엄지척도 해주셨고 그 덕분에 오늘 제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제가 목사 생활을 못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 곁에서 이분 억울한 분이다. 이분은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편들어 주시고 제 곁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죠.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 나단과 같은 존재는 누구냐 하니까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모님들이 당신 그래 하지 마 하는 분들이 꽤 계신가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혼남은 아까도 말했지만 썽깔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목사보다 더 신실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이런 정도는 이제 누려도 되지 않냐. 이런 정도는 내가 해도 되잖아 하는 이런 마음들이 쪼개지더라고요. 그 앞에서. 어쨌든 우리 교회 가족들이 신 목사님을 이만큼 성장시켰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목사님, 좋은 설교자로 세워가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다음에 한번 구경하러 오겠습니다. 예. 헌신 예배 때 설교하러 한번 오겠습니다. 목사님 또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코로나 이렇게 마무리되면 제가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시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어려운 시간 자리 목사님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유익하셨죠? 다음에 혹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우리 신 목사님 한 번 더 이렇게 모셔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기회 다음에 한 번 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또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면 많이 올라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음 편 또 니들이 설교를 알아. 좋은 목사님 찾아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사님 인사 한번 하실까요? 그냥 이렇게 한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